예비녀를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배우사 복을 선하옵소서. 법사님께 합장 300예를 올리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문수살이 온날대 하이위리요 하발 부살이 소자 공덕은 개여일제중생과 공이라 유수이간이 하니 비엔이라 하이위선 소야고는 무소희망 이 전번 편이 뭐냐 하면은 자편을 상당히 유마부사께서 강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불법의 보살의 수행의 대요 네 가지 큰 덕목이 뭐냐 하면은 자고 지금 여기에 비고 그 다음에 기뻐한다 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버려야 된다 이래서 이게 버려서 자 여기서 자란 말은 굽어본단 말이야. 굽어보며 여기서 비라 하면 우러러 보면 우러러 사모함 여기서 희라고 하는 것은 이 희는 여기서 말하는 이 희는 이 세속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말하는 희열이라는 것이 희열.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신, 명, 재 이 세 가지를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전번에 보니까 이 자 굽어보는 자를 행할 때에 아주 좋은 말씀을 했어요. 이
굽어보고 이러는 이 얘기도 이 보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몸과 마음과 일체 모든 것이 일체 중생에게 뭔가 이 덕으로 덕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자닥하는 그 얘기를 하셨고 그 아울러 오늘 이 품에서는 자비, 희사 이 네 가지 보살의 덕목에서 오늘 이 비와 희와 사에 대해서 문수 보살님께서 유마대사에게 물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 위비요 어떠한 것을 비라고 하느냐. 이래서 여기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슬플비 이렇게 우리는 슬플비자로만 이렇게 알았거든요. 슬플비. 슬프다고 하는 얘기는 눈물 흘리는 걸 우리는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렇게도 씁니다. 이 감성으로 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눈물 흘림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의 원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 비자를 먼저 잘 알아야 돼. 이 아닌 비자를. 아닌 비자 이거를. 이거는 내가 늘 가슴 비자를 해. 이게 사람의 이 가슴이라요. 가슴. 이 가슴. 이 가슴을 이게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슴 요 밑에 안에 보면 심장이 달려있어. 그 심장 요걸 여기 비래요. 그 요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슬프다고 하는 이 얘기는 요 비자의 의미를 잘 사귀면은 그 확실한 대답이 좋은 의미가 와닿아요. 예를 하나 든다면은 우리가 이 자식 새끼가 때려죽이고 싶은 자식 새끼가 있고 미운 놈 봤을 때는 당장 어디 물에나 어디 산에 끄다 묻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오히려 내가 더 마음 아프고 더 불쌍하고 가련하니까 그래 못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죽이도 살리도 못하는 마음. 응? 이 보면은 우리가 들고 사는 영감도 보면 10,000번 더 버리면 좋겠지만은 그거 버리고 나면 또 불쌍해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구체없이 뭐 자기가 밤으로 외로울까봐 뭐 씁쓸할까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그 진짜 미운 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보면 뭐 싫지만은 그래도 그게 또 불쌍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가슴 빗자라고 하는 가슴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슴은 그래요. 양면의 마음, 쉽게 말하면 좋고 나쁜 마음을 버린 마음, 우리가 좋다, 나쁘다, 호학을 버린 마음, 좋다 나쁘다는 두 마음을 버린 그 마음을 여는 비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그런 걸 의미로 새겨야지. 슬퍼한다 이래서 이 슬퍼하는 병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불도 공부를 처음에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제일 먼저 엄습해오는 게 비만. 슬픔이 눈에서 눈물이 한량없이 나요. 나는 한 3년 동안 눈물이 났는데 그 눈물은 어떻게 지금 담아놨더라면 뭐 오광단지 몇 개가 찼을 것 같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가지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도 이상하게 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눈이 뭐지 이게 따갑고 애렵고 쓰라린데 그 이 애렵고 쓰라린 그 따가운 것이 눈병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걸 보면은 내가 수억만 생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이 쉽게 말하자면은 애정에 너무 그런데 사무쳐가지고 그런 무업이 쌓여서 그런 것 아니냐 속으로 그 해석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대답이고. 그래서 이 눈물 흘릴 비 이래면은 그러려면은 요 글자 밑에 요런 글자가 붙어야 돼요. 비루 이래요. 이래면은 슬퍼서 운다 이 소리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여기서 쓰는 자비 이래면은 자비라고 했을 때는 자는 굽어보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굽어본다는 말은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고 비라고 하는 말은 참 슬피 여긴다. 네? 이게 참 가련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인데 보통 이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은 가련해서 버릴 수 없는 그런 척은지심을 말이에요. 척은지심. 이걸 여기서는 우리 보통 자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 이래면은 일반 이 세속에서 희자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히히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위에 입 밑에 입을 벌리고 웃는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아님이 있으신 육건 육감에 입에서 닿으면은 좋다 하는 거매로 우리 감성에 맞으면은 웃는 희자로 알기 좋으나 알기 쉬우나
여기서 자비시사라고 하는 대성경에서 말하는 희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좋아도 웃지만 슬퍼도 웃는다. 그렇지. 예를 들면은 참 누가 못쓸 병을 앓다가 그 병이 쾌유된 걸 보고 참 너무, 그러나 그 병은 쾌유됐지만은 또 언젠간 저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해서 다시 갈 걸 알았다. 그렇지만은 일희일비가 상교하는 그 가운데서 그러나 저에게 뭔지 갸륵한 뜻이 보였을 때, 갸륵한 그런 그 사람의 행위가 보였을 때, 예를 들면은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우리 문근야가 이번에 좀 우열나고 살을 찌면 살 좀 빼라고 뭐라 했더니 당장에 단식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늘씬한 미남이가 앉았잖아.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걸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걸 힘이네. 이 시 속에는 지 가련한 것들이 그동안에 내가 몇 분 내가 저를 불쌍히 생각하고 참 속으로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화를 몇 번 할 걸 내가 안 했어요. 그런 게 말하자면 신기라. 왜? 갸륵하니까 자오죠. 우리말로 갸륵함 이런 뜻에서 시라고 하는 것이지, 이 시는 우리가 좋아서 해해 웃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 이게 버릴 사자 이 말인데, 여기서는 집을 손으로 버렸다 이 소리다. 집도 버렸다 이 소리거든. 여기서 집도 버렸다고 하면은 뭔 집? 첫째 몸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여기 이제 재물도 버렸다. 이런 건 다 보면은 자기 sinh 명을 보호하는 것은 뭐라? 하나의 공간, 사회라 아니면 자기 가정이라는 데 모두 몸을 묻고 있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버린 것을 우리는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문수보살이 묻는 말에 유마께서 대답하는 그 원문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하이 위비요, 어떠한 것을 슬프다고 합니까? 비라고 합니까? 자비사에서 슬프다고 합니까? 비라 합니까? 하니 답에서 답하기를 보살의 소작 공덕은 개여 일체 중생과 공신이라. 나는 일찍이 나는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보살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글쎄 황당한 얘기는 난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전설 속에 묻힌 사람도 난 예를 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것이다 하는 추상론적인 인물도 나는 싫어서 나는 항상 정확한 대답을 내 가슴 속에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이 보살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세 가지 덕목을 가지면 보살이다. 첫째는 재력이 있을 것. 우리가 정사장님의 재력이 있어야 돼. 거지밥 담는 거 하지 마라. 재력이 있어야 돼. 재력이 있어야 돼. 첫째. 두 번째는 인물이 그래도 어디 가면 그만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머리에 등기세요. 좋은 예로 그럼 산기물을 대라 하면 정주행이, 이병철씨, 김우중씨 이런 분들은 보살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살이라 해야 오래요. 어디 들 앉아가지고 저 높은 산에 앉아가지고 입으로 말이지 억줄창생 다 굳이 하는 얘기 같으면은 나는 정말로 식상했다고 그 말 소리도 나는 들어만 보면 다 넘어요. 그렇게 죽은 송장 빼다고 싶는 얘기는 난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난 그래서 이상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사는 방법이 틀리다. 난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서 살지. 그 대단한 소리 안 해요. 그러려고 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소설이나 글쓰려고 하면 나도 하루에 몇 권 쓸 수도 있어. 그런 얘기 듣지 말아요. 진짜 보살이 누구냐 물으면 처사님이고, 처사님의 보살 누구냐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아내처럼 이렇게 자비이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생각해봐. 신랑이 자기 종무치 더럽게 콱콱 집받고 이랬을 때도 막 부처없이 거기서 아이고 얘 그래 하고 지 마음 편하라고 이랬을 때 있잖아. 그 보살치만만 그게 되게 작아하면 아이고 저 먼 데서 지가 날 칵 이렇게 누를 때 저는 자기 더 높은 데서 이렇게 굽어보니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아이고 내가 실제로 봤습니다. 바로 보살이 뭐냐고 나한테 묻는 사장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찾아왔어요. 그분에게 내가 세 가지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하고 그랬던 그분. 그 장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들이 어디서 물에 가서 어쩌다가 무슨 병을 걸려가지고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니 중앙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부인이 학교 선생님이라.
이 양반이 자기 부인한테 와서 아파 누워있는 애들의 잘못은 부인인 때문이다 하는 얘기라.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아가 병이 나고 뭐 저쩌고 이런 얘기로 갖다 막 끌어보니까 그 선생님의 그 묵시적 표현, 그야말로 묵시적 메시지. 나는 시간만 나면은 어떻게라든 지금이라도 우리 이 선생님이든 우리 참 사랑하는 인동철라도 와가지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오늘날 이 엉망진창 개구신 같은 저 나무 새끼들 저거 어떻게 하면은 참된 교육을 시키겠느냐고 누가 지금 물으러 온다면은 나는 몸띠가 삐다고 열쪽을 해놔도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해보시오. 지금 애들은 말로 안 되고 글로 안 됩니다. 묵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묵시. 바로 그 묵시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신랑이라고 자기는 벌벌 딴데댕님이 집을 일은 재미 있는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자긴 자기대로 시큰 다 하고 네? 그래 그 아들 들고 친정 가서 아들하고 물가에 놀다가 아가 병이 나가지고 그래 병원에 이제 누가 있다고 이러니까 신랑이 느닷없이 슬슬 어무대 뭐 시큰 자기 볼일 다 보고 그래 늦게 들어와서 댄따까라 하는 얘기가 마누라가 이런 병을 전염시키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걷다 공박을 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치다 보는데 자기 남편을 이렇게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감정 표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들으면서 그 멜로디 따라 그 어감의 의미를 따라서 한참 가만히 여기서 이렇게 아들을 지켜보다가 신랑이 한참 뭐라고 말씀하는 그 얘기에 그 파동에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슬슬 돌아보는 게 불과 시간이 한 1, 2분 더 안 걸리겠지만 나로서는 100년이 걸린 것도 없다. 내가 느낌은 아한테서 시선을 띄고 그렇게 공박을 주는 남편에게 이렇게 치다 보는 그 순간이 나한테는 100년같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 병원에 많이 누워있던 사람이나 사람 왔다 갔다 한 사람도 그 무슨 억압주는 그 뭔지 모르게 탄압을 하는 그 악증을 하는 그 말지 못하고 곱지 못한 그 의사에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서 있는 남편을 이렇게 치다보는 그 모습을 나만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갑자기 어마어마한 침묵이 흐르니까 모두 고개를 돌아보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읽었는가? 그 선생님은 눈빛에서 뭘 읽었느냐? 아이고 이 인간아. 그래 말은 계속 맞소. 언제 가야 당신이 저 어린애 아픈 그 심정을 어머니가 아파하는 이 마음을 당신이 언제나만 읽겠소? 나는 소설을 12번도 더 쓰도록 거기서 어떤 일을 읽었어요. 그 선생님의 모습을 쓰도록.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얼른네. 왜냐면 분위기가 있잖아.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자기를 고발하는 그런 지탄하는 침묵의 지탄의 소리에 금방 우리하고 나오자 해서 바깥에 나왔거든. 나는 지금도 그때 내 아는 그 사장님 사모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같은 학교에 계실 겁니다. 지금 선생님 여기 와서 하고 계시고 이 우리가 보살이 뭐냐 뭐 자비의사가 뭐냐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라요. 느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줘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 단어구나 하는 것을
몸과 마음과 뜻으로 교감을 시켜야 되는 거라.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우리 2만 년 나이를 산 우리들은 여기서 자비락하는 이 두 가지 단어만 하더라도 자비, 희사, 오늘 네 가지 단어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그렇게 이것을 밥 먹든 먹고 살아왔어요, 사실은. 이것은 무슨 유마인이 대단한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면 우리가 알도 못한 이런 고차원의 어떤 이상한 사람, 저 공중에 빙빙 날려다니는 사람, 아니면 이성이 없고 저성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계 속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 답이 뭐냐? 왜 정유영 할매나 이병철 씨 같은 어른 지금 국정마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김우중 씨의 그 뼈아픈 그 얘기, 그러한 사연들이 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나 요번에 대우에서 초대받고 가가지고 대우에 있는 많은 직원들한테 내가 큰 소리로 꽉꽉 교함을 질렀어요. 당신들이 밟고 다니는 그 땅의 의미를 아느냐? 나한테 구경 어마어마한 그 기계 장비들 구경시켜주는 저 기계의 소리를 듣느냐? 보살의 소작공덕은 정주영 씨가 자기가 자기 새끼들하고 잘 먹고 살라고 대우조선을 만들었습니까? 예? 우리 정주영 할배가 자기 손자들 재물 물려주려고 그래 아산만을 막아가지고 저렇게 이 나라 국토를 저렇게 지도를 변하게 만들었는 줄 알아요? 내 말대로 현재 살아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살고 간 모습에서 우리는 보살을 찾는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오늘 법회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됐다면 박수라도 쳐요. 정말로 개코 같은 소리 좀 치워, 개코 같은 소리. 무슨 일에 안전게 뭐 저거 천하 저거 뭐 정쟁을 제도하고 어지간히 좀 공갈 쳐 공갈. 그래 아이 나무 어리숙한 보살들 치마 보살들 그래 돈이나 몇 푼씩 뺏으면 돼요. 그래 어리석기는 대한민국하고도 부산 보살보다도 더 어리석은데도 믿지 없어. 세계가 더 믿던가요. 맞습니다. 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요. 생각해봐요. 뭐가 보살인가? 이 먼저 있는 보살 소작공덕, 자기가 하는 일은 개의 일체 중생과 동일하, 일체 중생과 지키는 길이라. 그 일체 중생을 내가 위해서고 일체 중생과 더불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안 그랬어. 지금 대우 한번 가보시면요, 그 어른은 지금 남은 나라 가서 프랑스 사람으로 바뀌가 있어요. 국적을 바꿨어요. 예? 2만 명이 아침 저녁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내 눈으로 봤다. 2만 명이면 세 사람만 가족 세 살만 쳐도 얼마입니까? 집에 신랑은 서너 식구도 미기 사는 욕보지. 보살이 뭔가? 뭐 그 양만 매로 수천만 명 이렇게 밥은 미기 살려준다 못하더라도 굳이 내가 이거 물질적 차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분이다 하는 거는 알아놔야 돼요. 이런 데서 그 경계는 문맥을 찾아야 되지. 어디서 찾을 텐데, 보살 보지도 않는 보살, 뭐 알도 못한 보살, 만날 보살, 뭐 보살이라. 무슨 보리쌀도 먹고 안 해, 소작공덕은 개역, 일체 중생과 공진이라. 일체 중생과 모든 공덕을 같이 한다. 자기 하는 일은 일체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다 같이 공생이에요. 맞죠? 이 학교가도 그래요. 학교가도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요새 들어본 게 한 30명, 한 40명 요래 거느리고 욕보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 때는 한 70명, 뭐 60명 이랬는 걸 알아요. 그때는 또 우린 대가리가 다 커가지고 말이나 들었나 또 뭐 거기나 거긴 한데 그때 대가리 큰 것들은 그것도 철이나 들어가지고 순박하긴 하지.
요새 이것들은 뭐 컴퓨터 인간이 돼가지고 아이고 애로 느낍니다. 선생 놀리기는 뭐겠죠? 요럴 거예요. 이 인간들은 뭘로 다스릴 거냐? 말이냐? 이 글이냐? 아닙니다. 묵시적인 힘을 공부를 다시기. 이 보살이 하는 일들 우리는 배워야 돼. 보살들이 하는 일이란 거는 자기가 모든 하는 일을 갖다가 공덕을 갖다가 일체 긍정과 더불어 같이 하는 거라기 되면은 내가 바깥적인 형상적인 얘기를 했을 때 사학가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 반미해주고 오늘도 내가 네? 부산에 뭐 조그마한 뭐 기업하는 양반 연말이 되면은 잠을 못 잔다 해요. 밤만 뜨고 얼굴 생긴 걸로 보면은 너른 집에 식설 좋은 그래도 부귀 영화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기복을 다 가지고 있는 양반이야. 그런 양반이 왜 날만 날마다 일만만 되면은 이렇게 초조불안하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식구들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두 사람 세 사람이 더 들고 있는 직원들 반미기 주는 그 일을 걱정한다. 그러한 마음이 자비가 아니고 뭘 또 갖다 자비라 그낀가 이기는 내가 하는 말은 네? 아주 소극적인 얘기를 하면 자기 가족 사랑하는 것도 더 가지만은 그 마음은 벌써 우리 보통 나같이 소인보다는 폭이 크잖아 벌써 대중적이잖아. 그래서 우리 꼭 이해를 합시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나는 조그만한 미물이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이 행위가 내가 밥을 지면은 사실 우리 다 보살들이라 내가 알기로는 그렇기라 혼자 사시면은 모르긴 몰라도 절반은 굶을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대. 절반은 굶어요. 그렇지만 누가 오면은 그 있는 거 없는 거 막 하다가 이것저것 말지 그래도 네? 뭉치고 뽑고 이래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 항상 아쉬움이 있잖아. 네? 조금 뭐가 편 뭐지 이래 이 마음이 뭐예요? 네? 이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자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개는 뭐를 희라고 하느냐? 하이히요 이라고 하니 뭐 어떤 것을 자비 시사에서 희라고 하느냐? 유마일이 답하기를 소위 요익하니 환히 무해라. 내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 나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나의 모든 뭐 물질이든 그거는 뭐 정신적이든 뭐를 어떤 능력을 요익 만인에게 아니면 모든 존재에게 하다못해 흙이나 돌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하다못해 풀 한 폭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이것을 아름답게 잘 갖고 와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 함부로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굽지 않는 그 아름다운 마음속에도 요익이 들었잖아. 적게 가면은 미물에까지 이르고 아래 나한테 침벽했다고 오는 한의원장이 있는데 파리를 잡는다고 부닥닥거린 게 나는 설정을 안 하려고 파리도 안 잡는데요. 자네 파리 회장이라 파리 조합장을 하지 그래. 자네 조합장은 파리 조합장이라 하겠고 간단하네요. 간단하네. 한 무더기 싸놓게 한 무더기 싸놓으면 편지 전부 안 쳐도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래 이래게 여기 한자들이 오면 파리 한 마리가 이 자식 여부터 저부터 침은 꽂아놨지. 아이고 귀찮기는 귀찮기. 요새 또 들은 뭐는 있네. 이 안에 또 지식은 들어가. 현대 지식, 현대 뭐 바이러스 세균까지도 알고 이런 게 말이지. 하다 이게 뭐 동벌레가 뭐도 전염을 시키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건지르고 간지르고 그게 뭐 이렇게 부정한 그 느낌보다는 왜 병균 옮긴다는 이런 생각 해가지고 볼태기 붙었다 어디에 붙었다 하면 흔들도 못하고 욕보는 게 있잖아. 바다에 있는 고기를 1000마리 때리기도 날라다니는 파리 한 마리만 못하고 파리 1000만 마리 때리기도 네 발로 기는 짐승 하나만 못하고 네 발로 기댕이는 짐승 1000만 마리 때리기도
소나 말이나 펄쩍펄쩍 댕기는 큰 짐승 하나만 못하고 큰 짐승 10,000마리 10,000마리 때려지기도 빙시 축구 같은 놈 그거 하나 해롭게 하면 못해. 이렇게 계산해 가면 그런 놈 믿고 곱게 해가지고 때려지기라 소리는 아니라 아닌데 계산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가만히 그렇잖아. 그 파리새끼보다는 그래도 그 어쨌든 병들었거나 말았거나 그 뭐 불출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와서 누워 있는 그 사람 귀찮게 하는 게 좀 그래도 좀 나한테 그런 게 있잖아. 네? 아니 따지자면 그렇다고. 그런데 그거를 뭐를 아이고 산성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이 그러면 간단하네 이렇게 하세요. 저게 시에 가면 파리나 벌레 잡아 죽는 그 약 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들다가 쳐지 뭐. 아 그래 복장 좋다. 그래 또 내 아는 우리 아줌매 그구나. 여보께서 오늘따라 당신은 왜 또 여보요? 하다 오랜만에 여보 소리 듣네. 올라봐요. 날 또 언론하는 것도 오늘 또 기쁘네. 부엌에 가니까 못한다 야단 났더라는 거. 나도 여보 알잖아. 뭘 알아 내가. 나는 전해댕이잖아. 아 전해댕이야 뭐 당신 중만으로 이렇게 내가 왜 몰라. 그럼 어쩌라고. 나는 전해댕인 게 이 가무치 이거를 뭐 꿀락한 거보다 그냥 나는 물을 못 대겠어. 당신 좀. 이게 참 종교를 믿으면 그렇게 사람이 교활해지고 간악해지고 사악해져요. 그래 난 종교를 못 믿게 해. 종교를 믿지 말아요. 종교를 믿었단 말은 뭐냐 하면은 절에 댕기면 산생 안 한다는 그 하나 가지고 그게 노예제에 걸려가지고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이러고 저러고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팍팍 하고 그냥 물 씻고 말질이지. 그래 뭐 미지근하게 어째 그것도 또 미지근도 아니지. 그래 천하 보약하면 자기 신랑 뭐 내가 이거 그건 지옥 가서 되고 자기 부처한테 가면 되고 이제 잘 됐다 사려. 그래가지고 뭐 축사할 때 뭐 백년 해로니 뭐니 파뿌리니 뭐뿌리 찾아서다 해라. 아이고 들어봤어. 참. 에? 이제 알겠는가? 여기 소위 내가 가진 모든 네가 요번에 살을 그만큼 뺐으면 너 얼마나 많은 요익이 됐느냐? 요익한 내 공덕을 나한테 얘기해. 첫째, 보통 조금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때를 굶으면 시방세계, 일체 모든 미물로부터 일체 우리가 사는 중생계에 있는 먹지 못하는 중생이 전부 못 먹는 중생이 한 끼 밥을 다 드는 한 인간이 밥을 드는 두 끼를 굶으면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와 더불어 천상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배가 젖어 버려요. 3일을 딱 굶으면 성인의 배까지도 일주일을 딱 굶으면 세불보살에게도 공양이 돼. 또 잘, 아주 묻지 마라. 그래란 말은 아니라. 밥 없는 공덕이 그래 대단해. 그래서 마합이라 같은 양반은 누구든지 죽을 때 적어도 일주일 동안 굶고 죽으라 이랬는데 그 양반은 교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기하게도 참으로 이 세상을 정말로도 착하게 산다는 보니까 죽을 때 먹지 못하고 바가지로 동이로 똥을 싸다가 간다. 난 그걸 참 고맙게 생각해. 그래. 그거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토해놓고 비아노도 안 하고 제 짝에 짊어지고 가다가 그 안에 이게 무겁기는 어제도 어디 간 게 말이 이 할머니가 하나 말이 80건 할머니가 병풍이 와가지고 요새 뭐 아낙네들 먹고 할 일 없은 게 그렇잖아. 저 히포가 얼마나 큰지 이 아들 낳고 밑에 이게 똥장군 바로 똥장군이지 뭐. 똥장군은 밑이 크잖아. 이 똥장군면은 밑이 이제 크다하게 해가지고 분기가 잘 안 들리서 분기가 안 들리지. 안 들리기 당연하지요. 생각해보시오. 그 속에 쌀이 7말 들었다는데 7말. 이게 똥이래 쓴 게 망정이지. 그렇게 죽을 때 보면은 석 달 열을 싹하고 공이동이 싼 거 아니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로 그러네. 아이고 이제 내가 이렇게 아직 하고 빠삭 일어선 게 아따 그거 뭐 방개를 찌르서더라. 그 똥기운도 있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세상에서 먹은 거는 이 세상에 기어놓고 가야 돼요. 한 점
마디도 못 가져갑니다. 죽을 때 저 사람이 죽을 낀가 살 낀가 하려면은 가만 죽어요. 하면 가요. 반드시 토식에서 숨이 끝나요. 그래서 가다 더 안 되면 딱딱 소리가 나요. 이거 깨나요? 집어넣는 어째도 깨나요? 이게 나중에 죽고 오면 자꾸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막 앞에 발부가 툭 터져서 더 툭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비워야 된다 이 말이야. 비우는데 여기서는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공덕,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을 일체 모든 존재에게 내가 희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입지 않냐고 먹지 않았을 때 그 공덕은 더 무량한 것이다. 네? 요입했을 때 이것이 환이라. 그랬을 때 나는 안 먹고 저가 배부름을 보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못 입고 저 잘 입고 저가 좋았을 때 그래서 공자님도 참 이런 좋은 말씀을 했어. 응? 천하지 낙지나기요 천하지 우지우라. 천하가 다 즐거울 때 마지막에 내가 즐겁고 천하가 근심스럽기 전에 내가 먼저 천하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보살이거든. 네? 하늘에서 물에나 조금 더 자기에게 후회가 없는다. 그래서 뭐에 남의 또 묻기를 하이사요 이랬거든. 뭐를 사라고 합니까? 버린다고 합니까? 이러면 이유마님께서 답하시기를 소작 보고는 무소희망이니라. 내가 남에게 복된 일을 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모든 걸 바쳤을 때 네? 그 사람으로부터 누구만큼도 바람이 없는 것. 참말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경우를 저도 많이 당했는데 그분이 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 어떤 바람 있잖아. 뭘 갖다 주고 잎이 주고 예를 들면 뭐 좋은 걸 해주고 이랬을 때 딱 이게 뭐 조그만 뒷집에서 살면 그 앞집 뒷집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갖다 주고 어쩌고 이랬을 때 아이고 그냥 뭐 이웃집 뭐 이웃 사촌 정리로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커가지고 난침되고 나니까 있잖아. 나한테 시집 오려고. 그래 본 게 그게 그때 준 게 그 시집 오려고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래 시급했다고. 시급했어요. 해가지고요. 내가 군대를 도망간 것입니까? 도망을 가지고 3년 동안 흘러다니고 왔다가 나중에 온 게 아이고 또 모양 있는 기라. 그럼 우째 있는데 관계 뭐 우째 있어? 자기가 장기 가면 내가 시집 가면 되지. 아이고 어떡해 싶어. 아이고 통이 있잖아. 나 같은 12개 잘 먹어도 끄떡도 안 하는 딸내미라 배통이 커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실컷을 하겠는 기라. 그래가지고 또 어디 도망갔는 거 내가 산에 가서 강산을 하러 갔어. 산에 들어가면 살겠지. 전에 내가 20대 가봤는데 저는 이기 싫어요. 저는 하나에서 100가지가 이율되거든요. 너무 이 얘기에 조금 뭐 내가 좀 너무 메타적인 말씀, 지나친 말도 있겠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중생제도라 하는데 제도밖에 안 붙어. 응? 보시라 하는데 뭘 어떻게 보시냐? 보실 방법이 없어. 네? 인욕하라 그러는데 언니 부엘질러에 참지. 뭐 이게 인정. 뭐를 이게 뭐 지혜를 닦아라 지혜를 닦아라 이러지만은 지혜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지혜라고 하는 건 삶 속에서 있는 것이지 삶밖에 무슨 지혜가 있어. 뭐 그것도 그렇고 저래서 나는 그래 어디로 갔냐면 산에 강산을 갔어요. 그래 강산을 가가지고 강산 노동도 차 3,000m 4,000m까지 내려가고 정말 저 강산 저 안에 막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 들어가면 3,000-4,000m 들어가면 몇 킬로 된다가 들어가면은 담배불이 팍팍 꺼져요. 나 물론 담배는 안 피웠지만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불이 탁탁 꺼져요. 산소독소가. 기계로 이래 불을 넣어주고 어쩌고 하지만은 아이고 야 그래. 그리고 이런 장경 있잖아. 그 역사 망시같이 그런 역사들도 그 들어오면은 삽질 3개는 못해요. 공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가서 1년 동안 죽게 뭐 세경도 못 받고 월급 한번 못 받고 그 사장이 뭐 온 동네 다니면서 뭐 그놈의 자식 또 사무장을 몇 개 넘게 만날 뭐 너무 저다라고 니나도 나하고 얘기나 하고 뭐 저 고래 담배 피운 얘기나 하고 뭐 이래더라나 그러고 앉아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놈의 자식 뭐 서길 보라 한게 이 자식 뭐 일하는 그건 안 하고 이래더라 하고 소문은 그래 뭐 내고 댕기싸 자우지가 그런데 그래 보니까 편지 한 장 놓고 시집을 갔는데 참 멋지게 해놨어. 이렇게 해놨어. 당신이 잘 살면 내가 못 살 때 도와주시고 당신 지금처럼 사는 그 꼬라지를 보니 못 살겠으니 내가 잘 되면 도와주겠어. 이래놓고 갔더라고. 그래 언제 소문을 들으니까 하다 시집가가지고 또 부들내고 도망을 갔는데 서울에 들어갔다 해. 아이고 내가 살만한 게 좀 가야지가 어디 그걸 찾으러 서울 갔었어. 나도 어리는 사람이거든. 근데 뭐 옛날에 사과도 얻어먹고 뭐도 얻어먹고 이런 일이 있거든. 그걸 갚아주려고 갔다고. 뭐 찾을 택 있어 못 찾고 이제 왔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는데 나보고 당박 1억만 돌락해 1억. 그 소리 내가 요말만 하고 말았어. 내가 1억이 없는 건 아니 있는데 안 줘. 영자가 조금만 달라졌으면은 내가 그때 왜 시집 못 간 줄 알아? 장가 간 줄 알아? 영자 바로 그 배포 때문에 내가 못 갔어. 돈 배포 때문에. 그게 끝이야. 천만 년 가도 사람은 습성은 그렇게 안 바뀌게 돼요. 안 바뀌는 거예요. 어째 그래 사람이 그렇게 세월이 가도 안 바뀌는지. 그게 예를 들면 나는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라.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면 나의 복이 나에 있다면 그걸 도와줘야 돼. 그러나 희망하는 바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희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지. 난 솔직히 고백하건데 그 인간되라고 그랬어요. 인간 좀 되란 말이지. 자, 여기서 우리 소작고구는 무소희망이라 하는데 이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한영이 없는데, 지금 여기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거나 산이나 돌에 기도하는 양반들 보면은 이 무소희망이 돼야 돼요. 바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바라는 게 없을 때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이것이 습성인데. 요번에 말이지, 예를 든다면 그렇거든. 우리 집사람이 저번에 딸 손자 서희를 딱 놓고 난 게, 할바이가 만날 자기 대에 손 끊어준다고 그랬는데, 저리 앞담을 한 게 손자가 안 난다 이러더라고. 내가 무슨 만날 했으니까 또 안 맞다 안 했지. 그러나 나는 관심 없어 있었는데, 요번에 손자 낳거든. 손자 낳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거나 염불하고 살면서 아이고 안고 시방삼세 부처님요 천도사도 손을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만한 손자 자식 하나 주십시오 이거를 했더라면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나아가고 그래 기도해서 나왔다 이럴까요? 천만에 진짜. 왜냐하면은 나 같은 이런 인간, 나 같은 이런 머리, 나 같은 이런 모든 품새, 이런 사람은 이 종자는 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나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없어야 된다. 내 뇌에서 끊어진다 내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혼자 맞지? 아이고 뭐나 이거 짜증나. 그래 무슨 희망이 되지. 그렇게 바람이 없는데 바람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소작보고는 그래서 항상 뭐를 착한 일을 하고 뭘 할 때는요 뭐를 바라지 마라. 아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영감 원래 병이 나야 되는데 그 개고마던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 생각을 버려야 돼. 추워도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아이고 일하에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어째 잘 됐으면 내 아까 절 비판을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미안 안 하면 되는 자꾸 하는데 나그 나라 안고 시방삼세 해가지고 또 국태민항 건사하지 안 그래? 네? 국태민항 온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고 이를 억조 창생이 어떻게 되라고 그 말 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축어문이라는 게 없으면 참 좋겠어요. 축어문. 네? 이 축이란 말 한번 봅시다. 축언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잘 한번 글자를 한번 봐요. 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들이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이런 데 말씀만 맞질 않아요. 네?
무슨 희망이고 희망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했는데. 복을 비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을 비는데, 복된 일을 하고 복된 삶을 살면서 그걸로 인해서 뭐를 바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축이란 말은 여보라, 이 볼시자라 보라. 어? 형님을 잘 봐라 이 소리거든. 형님을 잘 봐라. 그러면 눈에 이 보는 놈의 형님은 누구냐? 축이란 말, 우리가 축사한다, 축수한다,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위에 높은 사람을 우러러 본다는 뜻으로서 이게 축이라 해요. 그 다음에 축원이란다면, 이 원은 무슨 원자냐 하면은, 3세 재물이 성불하겠다는 발언이에요, 발언. 발언에서 원자만 남기라.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축수라고 이래. 축수. 목숨을 빈다. 오래 살도록 목숨을 빈다. 소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수는 목숨은 식은 말이에요. 식. 우리가 식이지 의식.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한 건 뭐냐면 푹 찔러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아무 기책이 없으면 죽었다 가지. 의식이 있으면 살았고 의식이 없으면 죽었다 이 소리라. 즉 수는 목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집약해서 목숨의 그 의미를 딱 명료하게 이해하고 하는 방법은 이식이라. 식을 우리말로 목숨이라 이래요. 의식이 없으면 죽었다 하고 의식이 있다 하면 살았다 하는데요. 있으면 살았다 하는데요. 그러면은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식이다 이 말. 식을 갖다가 축한다. 이건 뭔 얘기냐? 우리말로 식을 우러러본다. 자기 의식을 돌이켜본다. 이런 의미로서 축이고, 여기는 원은 발원인데, 발언은 뭐냐 하면은 옆에 사람이 직업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내가 직업을 구해줘야지 하고 그 사람 직업을 걱정하고 직업을 얻어주고, 몸이 아프면은 몸을 어쨌든 저 낫게 해야 되겠지 마음 안타까워서 온갖 나름대로의 병을 낫는 일을 도와주고, 네? 배고픈 자는 밥을 해주고, 나름대로서 이 친구나 누구나 뭔가 그런 거 있지 왜? 아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누구로 하여금 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발언이라고 합니다. 신이나 뭐나 나타나서 뿅 해서 무슨 가피력이니 뭐냐 하는 식으로 뭐가 이상한 이상한 거 있지 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요. 그거는 우리말로 그거를 갖다가 원이라고 안 해요. 소망이라 이래요. 소망. 뭐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다 이래고, 요게 또 소원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게 잡된 소인들이 소원이니 소망이냐 하는 기라. 발언이래야 됩니다. 발언. 네? 내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 내 눈을 빼줘서 저 사람 눈을 받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내 간을 줘가지고 저 사람 살리겠다. 우리 선생님이 요번에 돌아가시면서 또 나에게 큰 교훈을 하나 남겨주시고 갔어요. 나의 스승님들은 돌아가면서 다 가시는 순간까지 나를 다 미워하시고 가셨거든. 나를 버리고 가셨다. 나는 그 의미를 잘 알지. 왜 버림을 당해야 되는지 잘 알지. 그러나 내 가슴에는 어디까지나 스승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내 깊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으니까 그 나의 교훈이지. 또 일종의 메시지.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항상 발언을 해야 된다. 발언. 여기에 매로 무소희망이 돼야 된다. 나를 뭉쳐 내가 어떻게 돼서 이런 게 아니라, 뭐 희망이라면 어디서 바라는 걸 말해요. 어디서 공중에서 뭐 병이 저절로 와서 뭐 약사가 열애가 와서 뭐 이래가지고 온치 주이소 이런 거. 응? 하도 지장보살 기도하니까 우리 조상한테 좀 천대 좀 해주이소 하는 이런 거. 참말로 이 보살이 되고 나면 난 맹랑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조금 예를 들어서 조만치 뭐 소문난 그 뭐 이수 침술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와요. 나한테만 오면 다 날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온다고. 에? 위에다가 막 뒷구리 뭐할 때도 위에다가 하나 난 걸 보고는 제 양만 만나면 다 난다 한 게 여기 가면 고를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가는 위에다가 위에다가 지질로 그런 거 하나 위에다가 보면 좀 신통하게 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아무 놈이라도 가면 낫는 줄 안다고. 이래가지고 막 손에 이래 디비진 사람 오지 디비져도 그냥 디비져가 맞나. 이게 벌써 가가지고 소아마비를 알아서 40년이 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도 디비졌다. 이래가지고 이게 날기라고 오지. 세상에 편하는 환자가 다 찾아온다.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이러한 심리가 뭐냐? 또 저런 사람한테 가면 무슨 어떤 특수한 힘이 있어서 안 될 것도 된다는 생각이 확 머릿속에서 삼키죠. 그러니 전혀 이 세상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나는 삼세 재벌들 있잖아. 뭘 빌어가지고 어떤 신통한 기적을 갖다가지고 무슨 병 고치주고 이런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없어요. 과거의 불전설화집이나 보면 부처님 설화세존이 성불하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 보면은 자기 눈을 실제로 빼가지고 조선 눈병을 낫게 해줬고, 네? 자기 수족이 하나 필요해서 줘가지고 요즘 말하면 수술시키가지고 낫게 해줬고, 손 아니고 눈, 자기 몸에 부속이 아니고 다른 걸 뭐 이래를 만들어야 웃겨줘다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들 그 어리석은 그런 믿음을 갖다 깨부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열반경에서 자세히 했다고. 내가 옛날에 말이지 어디 갔다 오다가 재받았다 내 사촌이 코끼리에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말이지 미친 코끼리가 막 나를 깔고 무렁거리고 막 대드는데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아난이 내 옆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손을 들어서 미친 코끼리가 오는 걸 보고 손을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폈었다. 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 손가락에 여기서 청사자가 5마리 튀나와서 왕 하니까 코끼리가 오줌똥을 싸고 그 자리에 팍 엎드렸다 이래지만 천만에 나는 신통을 부렸거나 내가 무슨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나 좀 봐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다. 단 나의 덕력에 의해서 덕력에 눌려서 스스로 그들이 머리를 숙여린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저 외도들이 말이지 내가 간다 하니까 서가수세들은 나무 밑을 좋아하고 그들은 맑은 물을 좋아하니까 맑은 물을 가지고 맑은 물이 없고 숲이 없으면 여기 안 올 것이다. 저 석가모니에게 모두 가자 이래서 외도들은 동원을 치가지고 물에다가 똥을 세상에 있는 똥을 다 갖다 들이붓고 산에다가 들이붓고 나무란 놈으로 모조리 다 들였다. 그럴 때에 그래도 뭐 가자고 슬슬 500제자를 꺼내리고 그 나무 숲속으로 가니까 딱 쓰고 하고 딱 쓰고 비어진 나무들이 뚝뚝뚝뚝 서가지고 원상대로 됐다. 그리고 천천벽계수가 흘러 옛날 그대로 맑은 향기로운 목수가 그냥 흘러서 우리 제자들이 무사히 거서 머물렀다. 그때에 너들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죽은 나무를 살아라 이래가지고 띠르르 쉬었거나 이 더러운 무라 수도국장을 불러가지고 용왕을 불러가지고 이거 좀 밝히라 이래가지고 했는 게 아니다. 나의 덕력에 수만 생을 살아오면서 무진난의 모형으로 닦인 그런 덕력에 수만 생을 산천초목에 있는 나무 하나 풀 하나 함부로 꺾지 않고 그걸 살리고 숲 키우고 하는 그 애정이 그게 쌓인 공덕에 저절로 감독해서 뚜룩 벽쓰고 한 것이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청정을 근본으로 하는 나의 맑고 깨끗한 이 심령에 이에서 수만 생에 그렇게 더러운 물을 맑히고 더러운 것을 부정을 청소한 그러한 공덕력에 의해서 물이 저절로 맑아진 것이다. 박수 좀 치라고. 이 박수를 요구하는가 하면 요구하는 박수 내용이 뭐냐? 제발 귀신 작동사에 어떤 생각 좀 하지 말아라. 무슨 도력이니 신통이니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요. 응?
사람이 우리가 누구든지 저 사람을 항상 좀 이롭게 한다는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이 동네에 소문난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은 진짜 아프고 괴로운 사람 곁에만 가도 그 사람이 마음이 한이롭고 저절로 뭔지 참 죽을 병도 깨어나는 수가 있다고 그 사람 동력에 의해서. 이건 우리 고모부님한테 실제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 고모부님은 이 건세 말세의 가장 위대한 위성이었어. 신이라 신이. 그건 신이라 해야만 딱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데 뭐. 우리 고모부는 어떤 어른이냐 하면은 저 하해 유신데 양반 자손이라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못 살아가지고 진짜 우리 고모부님 말씀할 때는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국문으로도 못 쓰고 뭘로도 못 써요. 그런데 우연히 어째가 뭐가 옛날 유이태 선생이 뭐 들어갔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신이 안 들어가고는 뭐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째가 이거 명의가 됐는데 그 여름 말이지. 이 병 고친 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디 어느 촌을 갔대요. 어느 가다 잃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넙죽이 절을 하더라는 거야. 아이고 새님 오시니까 유명한 어른이 오시니까 제발 우리 동네 우리 이장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네 분리 가가지고 끌려가다시피 갔다는 거라. 우리 고모부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하고 뭐 허세 불렀게 부를 때도 없어. 또 이래 그만 뭐 보면 있잖아. 옛날에 왜 만담에는 아들 동화책에 암단을 그리는 그 그림에 나오는 거 지대로 생겼거든. 신은 푸직푸직 하고 이래. 어째 잘 보면 뭐 허수아비하고 좋은 비단 옷 입힌 거면 그렇게 생겼어. 뭐 어때 그렇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보일 때도 없고 그래. 그런 어르신인데. 그래 맛있다는 거. 함께 이장 이런 사람이 쏙 들을 거다. 한 동네 사람이 아이고 하고 막 비기양고 양게 그 나이는 비싸 안 되는데 그렇게 동네 사람이 그러고를 보더라는 거야. 아이고 자네 요새 속이 좀 뜬같이 뜬같고. 그래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사람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어떻게 사람 좋은 일을 했길래 온 동민이 저렇게 자기 친자식처럼 친형제처럼 저럴까. 형제도 저럴 예가 잘 없는데 싶어서. 그래 이제 자기는 점을 다쳤지. 딱 보니 3주 후에는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3주 후에. 그 3주 후에 이 세상 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내가 침을 줘야 될 게 아닌데. 만약에 준다면 심잘 못 맞아 죽었다고 이게 또 유생은 또 이게 보면 뭐 절단나겠다 싶기도 하고. 하이 침줄 줘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온 동민한테 아이고 이장님요. 이장님은 앞으로 37이 20일만 되면 병을 깨끗이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들요 하고 이제 위안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오시던 거예요. 그래 뭐 말만 들어도 뭐 37이 20일 되고 나면 깨끗이 낫는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하필이면 37이 20일 되던 날 그 동네 앞을 지나는데 행상이 나오더라. 그런데 본치도 못했는데 온 동민이 오더니 아이고 새님 어째 그렇게 이용하십니까? 우리 우리 동네 이장이 이제 깨끗이 났습니다. 아플래요 몸이죠. 병인들 어째 그런 걸 견디겠습니까? 몸이 있어야 죽고 동네 집은 배가 있어야 뭐 배가 붙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얼른 시골 산골 내가 말한 그게 문경 저게 서재 다락골 가는 저 화령 하북하는 저 골짜기는 내가 표현하기를 내 고향도 표현하기를 하늘이 연하면 평된다 이래서 10평. 얼마나 골이 깊으면 하늘이 좁게 보이면 10평이라고 내가 그렇게 좀 공간은 내가 좀 쉬지만 거래 비유했겠어요. 그런 산골짜기 그렇게 천박하게 고생하면서 사는 그 착한 그 사람이 그런 데 살기 아깝잖아. 그래도 서울 장안에 놔야지. 그래서 그 몸을 얼른 바꿔가지고 서울 장안에 지금 좀 장안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 시장에 먹는 모양봉도 대신 수고
그럼 어쨌든 그런 공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그렇게 잘 본친다는 그 양만 도량을 본친 게 아니라 알 뿐이라 알지 이건 어떨 것이다 어떨 것이다 하는 게 아는 것뿐이라는 식이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그런 아는 지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생각에는 빌고 닳고 이래서 어림없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강사된 대로 나무 일이라 그러면 지일처럼 막 바쁘고 쫓아다니면서 온갖 거 다 봐줘야 돼요. 반드시 내 일을 나무 일을 내일처럼 보는 사람은 천안이 열린다 했어. 네? 천만 일을 불구하고 나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걸로 발을 막 두 발, 기발 막 몸발에 들들 뛰어가서 그걸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을 쌓은 사람은 신족통을 얻는다 했어. 남에게 있는 거 다 퍼부주고 이렇게 했을 때 뭘 얻느냐? 숙명통을 얻는 거예요. 나는 숙명통이 자네나 나라에 눈 감고 이래 앉아가지고 으으 하고 한 소식 했다 하면 나는 쿵 터진 줄 알았어. 공가를 쳐도 조금 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많이 옳시답니다. 이렇게 예? 자기가 지은 도구로서 말이지 이것을 많은 사람은 뭐를 도와주고 자기 복력으로 그게 심지어 기도를 해도 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참 갸륵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천하가 다 이렇게 되고 또 자기는 아무것도 희망하는 게 없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유마일 소설경 자비희사품 문수사비도께서 도묻기를 어찌하야지라고 하느뇨 다발 보살은 소자 공덕은 개여일체 중생과 함께 하나니라.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은 공덕을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같이 나눕니다. 어떠한 것을 기쁨이라 하는고 다발 소유요이 가니 자기 가진 것을 일체 모든 존재에게 이롭게 함을 한이무해니라. 기뻐하고 후회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은 특히 심하거든. 조금 내가 좀 좋지 싶은데 저놈이고만 욕을 하거나 좀 날 서운하게 하면 때려지 그러면 막 이러고 두둑 갈거든. 아주 심하거든 나는 이게. 그래도 그 속에 자비가 있더라고. 본격 사랑이. 이뻐서 그래. 이러고 새끼 튀기려고만 이래도 이뻐가요. 그 표현이 좀 거칠고 좀 사나워서 그렇지. 요래 변명하는 거 보면 이게 배워서 그래. 배우는 거 그래. 좋아하단 말이라, 우리가. 소위 사료 무엇을 버린다고 하는고 소자 고구는 무소히 말이 남을 도와줄 때 조금도 바람이 없는 것을 버리려고 한다. 목숨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몸을 버리는 것도 버림이지만 저도 이렇게 하고 덕을 바라지 않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사라고 함이로다나. 원이차 공덕 보거일체 하등여 중생 감생근사 동견무양수 개공 성불론. 수고하셨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00의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